9절인가요? 네, 9절. 네, 9절까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좀 텐션이 좋죠? 네, 오늘 제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 우리 배장한 전사님 오늘 0점 조정이라는 말씀 우리 이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텐션이 떨어집니다. 설교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다면 아마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다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특별히 이 내 집 마련이라는 이슈가 청년들에게 더욱 뜨거운 이슈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은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내 집 마련 누군가가 나에게 이 집을 나에게 준다면, 집을 공짜로 나에게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받겠죠.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죠. 네,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조건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몇 평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받으실 겁니까? 네, 그래도 받겠죠. 왜냐하면 공짜니까.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조건 하나만 더 붙여보겠습니다. 만약 가족과 이별을 네가 한다면 내가 이 집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랑 이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조금 바꿔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버리면 이 집 너에게 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받으시겠습니까? 이것도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이 집이 더 좋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데 받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 복 줄게.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예스! 성공했어! 복 받는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된대 라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다십니다. 대신에 떠나라. 네가 있는 그곳 떠나라. 근데 어떻게 떠나라고 얘기하고 계시나요?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hold. 네, 발음이 괜찮나요? 네,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시죠? 우리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인이니까. 네, 너의 나라, 너의 사람, 너의 가정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와 대박,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신대라고 했던 게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하란 땅이거든요. 이 하란 땅이 어떤 땅이냐?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또 무역에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유라시아에 있는 길목,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스탄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브라함 가족은 굉장히 잘 적응한 것 같았고 또 살 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요. 세계 4대 문명이라고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잘 적응해서 그 문명의 시민으로 또 집도 있고 화목한 가정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미국 시민인데 미국 시민을 버리고 뉴욕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집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떠나는 것도 떠나는 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나갔다라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8절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8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1장 11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바로 맨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죠?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다 아브라함도 믿는 사람이고요. 다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아까 고민했지? 왜 나는 아까 떠나라는 명령에 고민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냥 떠났다고, 아브라함이 그냥 떠났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즉각적으로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아까 우리가 봤던 11절에서는 11장 8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이 단어를 칼루메노스라는 헬라어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칼레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랐길래, 같은 믿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달랐길래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믿음의 정도, 믿음의 차이, 믿음의 크기, 이런 문제였을까요? 저는 이것이 정도와 크기의 문제라기보단 믿음의 초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믿음의 초점의 문제. 최근 제가 우리 청년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에도 들려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질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정의 내린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정의해준 믿음은 이랬습니다. 예배하며 사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 와, 너무 이 얘기 듣고 너무 훌륭한, 역시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이다. 믿음이 훌륭하다. 우리가 이거 얘기했던 거 다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믿음의 초점이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죠? 왜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주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것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아까 말했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렇게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뒤에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경우에 믿음이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더 나아가서는 무너지는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인데요. 1년 동안 이제 시험을 준비해서 입시를 보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부서에 행정국장이라는 자리를 조금 섬겨줄 것을 권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행정국장이라는 자리도 내가 할 사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그 말씀에 따르면 합격할 수 있겠지? 나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좀 그 자리에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세 정말 하루같이 1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한 달 앞뒀습니다. 한 달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는데 합격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1년만 더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포기하고 준비하는 생각에 행정국장을 한 것을, 그 자리를 이제 섬기게 된 것을 후회하고 내 신앙생활, 올해 한 해의 신앙생활의 선택은 실패했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대학원에 합격하는 것이 저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그거에 따른 대가가 신학대학원에 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믿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근원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따라오는 나의 행동과 결과에 저는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신학대학원 가고 행정국장으로 섬기는 거 너무나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믿음의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한 믿음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아브라함의 상황에 바꿔서 얘기한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떠나는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떠나는 그 명령에 따라 거기로 떠나가서 복 받는 것, 그거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 받는 것, 그거 자체를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 명령을 따랐음에도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자 저의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착한 땅은 사실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도착한 땅이면 그 땅 이렇게 너무 좋은 땅 아니어야 됩니까? 근데 좋은 땅이라고 하기엔
악조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할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착했는데 일단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내쫓거나 전복 전쟁을 하거나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만 내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라면 이 땅을 주시는 게 맞나? 내가 꿈에서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내가 잘못 들었나? 여기가 맞나? 라는, 내가 착각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땅 내가 전복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서 이 땅 차지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선 어떻게 정복할지를 고민하고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가 오늘 퀴즈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불안하고 염려했지만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사, 즉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단이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때까지 여기 인도하셨고 내가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방향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브라함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정복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동쪽으로 옮겨가서도 했던 행동이 바로 제단을 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상황이나 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인도하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초점을 바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지점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바꾸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초점을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한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면 이 복을 신앙적인 결과의 성공, 신앙적인 나의 행동, 신앙적인 무언가, 이런 것들의 성취, 그런 것들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아예 다른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복 받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바꾼다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김남국 목사님은 오 아브라함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신념이나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합니다. 낯선 곳에 들어선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잡고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낯선 사람들이 골리앗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은 엄마뿐이 없다는 것 아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며 나를 보호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다른 어떤 조건이나 결과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나 복이나 이런 믿음의 어떤 부수적인 것들에 초점을 둬서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신앙에 실패는 없다. 내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공의 대로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건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들을 바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진짜로 제물로 쓰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에 있던 천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물로 바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우리도 믿음의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하나님한테만 초점 맞춰서 그렇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며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조건들 때문에 그 집을 받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저도 고민했고요. 그런데 그 집을 주겠다는 사람이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집을 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집에 대해서 잘 알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그 확률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도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그 상황이나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그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